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또 한 번의 생명나무 방송국의 교통 안으로 오심을 감사합니다. 전체적인 제목은 요한복음, 말씀, 생명, 그리고 건축. 19번째 메시지, 사람을 영광으로 이끄는 존귀한 이상. 요한복음 17장 1절서부터 13절까지입니다. 주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인하여 우리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또한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우리는 상파울교의 몇몇 형제들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방문했고 이번 주에 돌아왔습니다. 이 형제님들은 사업가들이고 또 그리고 건설에서 일하는 형제들이 함께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갔습니다. 이제 올해 10월 달에 있을 요하네스부르크에서 있을 특별 집회를 준비하러 그들이 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손이 우리와 함께하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선지자의 말씀을 주신 다음부터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온 아프리카 나라들을 사역하는 데 중심이요, 주님의 축복으로 인해서 이것이 확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갔을 적에 정상적인 교회 생활을 사는 형제들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목적을 갖고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했고 올해 초부터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를 방해하는 일들이 먼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 사역에 우리에게 손상을 가져온 일들이 있었고,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것을 허락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됐고,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축복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제 요하네스부르크의 교회 생활은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하네스부르크에서 한 40분 가는 프레토리아라는 도시에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며 그 도시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아프리카의 공화국의 주요한 도시들로 지금 건설들이 가고 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요하네스부르크부터 공항에서부터 기적이 일어났고 부부를 만나고 그들 가운데 식당을 하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새로운 도시에 그 두르반이라는 도시에서 이제 그 식당이 열림으로 인해서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캡타운에서도 형제들을 보냈고 거기서 주님이 지금 문을 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형제들이 또 다른 두 도시를 이스트 런던 그리고 포트 엘리자베스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10월 달까지 이런 주요한 도시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주요한 도시에 교회가 생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큰 일을 적은 양무리를 통해서 이루시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능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대륙을 얻는데 주님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탄자니아에서 세아피가 개최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이 많은 축복을 하셨고 60명의 형제들이 거기서 세합비를 하며 온전히 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건설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40명이 첨가되어서 첫 번째 그 씨앗빛사가 100명이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0명의 사춘기 아이들이 탄자니아에서 사춘기 아이들 집에서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케냐, 우간다, 까마롱, 콩고, 주님이 이렇게 전진하고 있습니다. 후안다, 부룬지. 우리는 아직까지 일꾼들이 숫자가 많지 않지만은 주님은 큰 일을 이런 적은 숫자 형제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2017년 주님은 우리 가운데에서 혁명을 일으키셨습니다. 권서인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권서인의 일, 첫 번째 권서인들은 베드로 바우덴시 12세기 때, 13세기 때 그들이 시작했습니다. 바우덴시들은 어떻게 시작을 했죠? 그들이 깨달은 것은 그 당시 두아디라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시 여김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읽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세벨의 가르침으로 대치된 것입니다. 일곱 교회, 계시록의 일곱 교회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의 상황을 볼 적에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수의 형제들이 주님에게 만져진 바 되었고 이러한 허락함을 받지 못했지만은 그들의 스스로의 자본으로서 그들의 언어로서 성경을 번역을 했고 프랑코 프로벤살 그리고 또 그것을 성경의 분깃을 적는 형제들이 그것을 적어서 이것은 클레로뿐만 아니라 레이고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들의 겉 안에 주머니를 만들고 이러한 말씀의 커피를 갖고 가서 그것을 목에 걸고 그 주머니를 그 옷 안에 감췄습니다. 그들이 사업을 하면서 장사를 하면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받아들일 적에 그 말씀을 끄집어서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이 구원을 준다는 그러한 이상 가운데서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말씀이 사람에게 생명을 준다는 이상, 그러기에 그들은 첫 번째 권소들입니다. 골이라는 것은 목에다가 그러한 주머니를 걸고 다녔기 때문에 꼴볼들입니다. 그들은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순교도를 당했고 핍박과 교황과 그리고 그 당시에 또 나라들로부터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없앨 수가 없었습니다. 12세기, 13세기, 16세기까지 그들이 존재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들을 없앨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여 살았고 모여 사는 가운데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적에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고 아이들로 하여금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외우게끔 한 것입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서 그것을 태워버린다면 어린아이들이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외웠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으로서 어렸을 때부터 사춘기 때부터 이러한
선교사의 영이 있었고 하나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며 많은 핍박이 있는 가운데 적으로부터 많은 공격이 있고 거기에 많은 이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없앨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개혁 이후에 그들도 개혁 안에 참여를 했고 그러한 문화가 그들에게 들어왔고 세상이 기독교의 세상이 그들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불을 끈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비디오를 통해서 이것을 봤습니다. 그들의 상황을 잘 아는 영적 인도자가 말을 했습니다. 교회가 과거의 계시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빛을 주었지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새로운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항상 부여하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선자의 말씀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아직도 계시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계시한 그것에 머물지 말고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것만을 보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시간 안에 머물게 됩니다. 주님은 전진하기 원하며 주님이 전진하기 위해서는 주님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계시대로 허락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이 새로운 계시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 머리의 교리로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게 계시하실 적에는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기 목적으로서 그러한 계시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에 만족하지 말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매주마다 매일매일 우리는 더욱더 새로운 계시를 추구할 필요가 있고 하나님은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오늘날 선지자의 말씀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잠길 적에 형제님들은 이러한 말씀에 잠기는 프린트된 종이가 있습니까? 그 매일마다 요약된 1, 2, 3, 4의 글이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 가운데 전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의 순간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는 브라질리아 특별집회에서 그러한 도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접촉할 적에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도 될까요? 그러면 기도하라 이렇게 말할 적에 우리는 당신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즉시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지자의 말씀을 갖고 기도합니다. 그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와 함께 읽고 함께 기도하게끔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순간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사람의 필요한 그것을 공급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러한 두 번째 바우덴스들이 힘을 잃은 것은 복음을 전하는 불타는 마음이 식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 방 내 공간 안에 닫혀 있어서는 안 되며 길로 나가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은혜 복음뿐만 아니라 더욱더 천국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천국 복음이 무엇이죠? 그리스도는 통치하기 원하십니다. 각 사람 삶 가운데 교회 생활 가운데 그리스도 몸의 지체 가운데 주관하기 원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시죠?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은 온 사람들이 거하는 모든 땅에 전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위해서 우리는 아프리카로 가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대륙에 그들이 천국 복음이 전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주님의 오심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들의 삶이 그리스도로 주관될 필요가 있고 그러기에 사람이 있는 모든 곳에 천국 복음은 전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천국 복음이 온 땅에 전해질 적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의 마음은 주님이 오심을 사모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분투하는 것은 왜 분투를 하죠? 하루라도 좀 더 주님을 빨리 모셔오기 위해서, 그분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위해서, 이렇게 착취하는 사단에 착취하는 그러한 나라를 밀쳐내고 우리는 이 나라를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담이요,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교회를 건축하고 있고 하나님의 거하실 거처를 건축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복음 전하는 것과 건축하는 것은 동일한 것입니다. 천국 복음은 그리스도로 머리를 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러고 또 교회 건축 또한 같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며, 우리에게는 능력이 많지 않지만 우리는 작은 양머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나라를 이러한 작은 양머리에게 주길 원하십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능력이 적지만 하나님이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두셨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고통이 있고 많은 일과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천국 복음을 전진시키는 데 그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손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세대 이 땅에 주님을 모셔올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요한복음 17장으로 들어가서, 그러나 빨리 이제 16장 약간의 말씀을 첨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16장 초기에 2절을 내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추리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유대인들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쫓는 사람들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를 3절에서 말합니다.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예수도 모릅니다. 아버지가 보내신 예수를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반대하는 일을 하며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착각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그 다음 장 3절에서도 그것을 설명합니다. 영생은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해가 갑니까? 문제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자. 왜 그들이 알지 못하죠? 예수를 쫓는 자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왜 그들이 모르죠? 17장 3절에서 영생은 당신이 하나님을 알았다면 이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라는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을 믿을 적에 바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을 3절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사람의 문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며 반대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반대된 일을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왜 하나님을 모르죠?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영생이 없는 것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마태복음 11장.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11장을 보도록 하죠. 27절.
예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유대인들의 문제는 예수를 핍박하던 그들, 왜냐하면 아버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아버지를 사람들이 알 수 있죠? 사람들은 아버지를 아는 길은 오로지 예수가 계시될 적에. 당신이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까? 그렇다면 먼저 아들을 만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께로 갈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아버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문제는 아버지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알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그들의 문제는 예수를 영접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예수를 말씀을 듣지 않고 예수를 알기도 원치 않습니다. 믿질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 예수요. 내가 어떻게 좀 더 이것을 설명하죠? 사람은 하나님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이 창조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 말하기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닫는 것은 온 우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우주를 창조했습니다.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빛이 있으라매 빛이 섰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모든 걸 행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아들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창조되었을 적에 사람은 하나님을 영접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의 적이 뱀을 통해서 하와를 속였습니다. 하와에게 보여주기를 하나님이 선악의 나무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은 그렇게 말하면서 하와를 속였습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이것을 먹지 말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이 가진 동일한 능력, 선악을 구별하는 능력을 가질까봐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 했다. 이것이 바로 반 사실이고 반 거짓인 것입니다. 그러한 소피즘, 그 여자가 나무를 볼 적에 아름답고 지혜를 줄만 하니까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주었습니다. 사람이 뭘 행했죠? 이러한 일을 통해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 사람 안에 인류 안에 죄가 들어왔고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로마서가 이것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죽음이 모든 사람을 주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창조 때 연결되며 연결된 그 사람이 우리 하나님은 참된 유일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창조가 있기 전에 이 우주에 하나님만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의 유일한 실제는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다른 실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유일한 실제는 우주의 유일한 실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사람이 뱀에게 속임을 받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참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것입니다. 참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누구와 연결됐죠? 사단과 연결된 것입니다. 사단은 누구입니까? 거짓의 아비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누구와 사람이 연결됐습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가 서지 못하고. 어떤 자와 사람이 연결됐습니까? 참된 자와 끊어졌고 거짓의 아비와 연결된 것입니다. 그는 진리 안에 있지 않았고 그 안에는 참된 것이 있지 않습니다. 그가 거짓을 말할 때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사람의 타락 때 불행히도 우리는 유일한 참 하나님과 끊어졌고 그리고 거짓의 아비에 연결된 것입니다. 진리가 있지 않습니다. 참이 있지 않습니다. 그는 진리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진리가 없습니다. 사람의 삶은 타락한 다음에 죄가 들어왔고 참으로 슬픈 인류의 스토리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러한 거짓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람이 이러한 흑암의 권세로부터 나올 수 있습니까? 거짓의 나라로부터 나올 수 있습니까? 다시금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죠.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을 통해서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는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속의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을 하여금 우리 죄를 사하게끔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할 적에 고백할 적에 그분은 우리 죄를 사하시며 어디 근거로 하죠?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며 우리는 영으로 거듭났고 요한복음 3장에서 이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금 참 유일한 하나님과 연결된 것입니다. 누가 이런 일을 행했습니까? 하나님과 누가 연결되는 일을.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가 그 길이요. 어떻게 참 하나님과 다시금 연결되죠? 예수가 길이십니다. 예수는 다시금 사람을 하나님과 연결시키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진리이십니다. 참이 진리신 하나님과 연결해야 하는 것은 바로 진리신 예수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를 믿을 적에 영생을 얻고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주님은 이 길을 통해서 진리의 길을 통해서 참으로 유일한 참 하나님과 연결을 다시금 하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얼마나 기묘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길은 기묘합니다. 놀랍습니다. 이제 우리는 빨리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사람에게 주시기 위한 모든 유익을 얻을 수가 있죠. 예수께서 행하신 일,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보내신 자를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참되신 유일한 하나님, 그분이 보내신 유일한 참 하나님, 그가 누구를 보냈죠? 하나님의 보내신 자는 바로 길인 분이요 진리신 분이며 생명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이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참 유일한 하나님과 연결됨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주 예수요. 7절.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여기 지금 여러 명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배반자는 떠났고 그분은 마음을 열고 좀 더 친근한 자들에게 여러 명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열한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은 슬퍼하고 있지만 너희들은 지금 어쩔 줄을 모라 하며 있고 내가 죽은 다음에 할 바를 모르며 잃어버린 바 된 것처럼 느낀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 나는 갈 필요가 있다. 내가 갈 이유는 너희 유익을 위한 것이다. 내가 가지 않는다면 다른 보혜사가 오지 않을 것이다. 이 다른 보혜사가 올 적에 그는 내가 간다면 내가 그를 보내리라.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리라. 걱정하지 말라. 너희들은 혼자 있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분이 다시 올 적에 세상을 죄에서 그리고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이것을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나를 믿지 않음이라. 의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으로 나를 다시 보지 못합니다. 심판에 가야 대하여는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단순하게 이것을 형제들에게 설명하기 원합니다. 먼저 심판부터 말하겠습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뭘 말하는 것이죠? 그분이 말하기를 원하는 것은 사단은 이 세상을 스스로 자신을 위해서 착취했습니다. 이 세상을 주관합니다. 오늘날 주관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착취하며 자기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이 세상 나라를 주관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의 갈 목적지는 불못인 것입니다. 그는 심판을 받았고 그는 불못으로 갑니다. 주 예수여. 내가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사단은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의 목적지는 불못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 불순종한 모든 사람들,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그러한 밑에 있었습니다. 이 세상 임금 밑에 있었습니다. 그의 주관, 그들의 나라 밑에 있었습니다. 이 세상 임금, 이 불못으로 갈 적에 이 온 세상이 불못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여기서 어떻게 탈출할 수 있죠? 이러한 심판을 벗어날 수 있죠? 예수를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믿지 않는다면 당신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세상이 이 세상 임금인 사단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관 밑에 있는 자들 또한 함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궁극적인 가는 곳은 불못입니다. 이런 상황으로부터, 이런 심판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죠?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적에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렇게 말합니다. 그 보혜사, 그가 죄의 세상으로부터 책망하실 것입니다. 죄가 무엇이죠? 예수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믿지 않을 적에 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 가운데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불못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믿는다면 여기서부터 탈출할 수 있습니다. 심판 밑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정죄함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제 우리는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불못으로 가게끔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불못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귀와 사단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더 많은 사람을 우리는 구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마지막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의에 대하여 함은 아버지로 가고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나는 죽지만은 그리고 의를 행할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너희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다른 보혜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세 면이 이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빨리 생각을 했습니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아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전하시리라.
내가 이것을 빨리 이해시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다른 보혜사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 다음에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다른 보혜사가 올 것입니다. 이러한 다른 보혜사가 진리의 영으로 오십니다. 이 진리의 영, 이 우리를 인도합니다. 진리로 인도합니다. 참으로 인도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타락한 다음에, 사람이 불순종한 다음에, 거짓과 사람이 연결된 다음에 사람은 헛된 것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사람의 그 상태는 비참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비어 있습니다. 거짓으로 허망된 것으로 채워 있습니다. 이제 사람은 진리로 채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빈 모든 공간이 이제 진리로 채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이 우리를 참 진리로 이끌 것입니다. 모든 진리로 이끕니다. 유일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로 채워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로 채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진리로 이끄시며 그리고 그가 자아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를 너에게 알리시리라. 내가 이것을 분명하게 설명하지 않았지만 성령은 우리를 진리로 이끄시고 진리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매주마다 말씀을 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매일매일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추기에 말한 것과 연결을 합니까? 지금 말하는 것을 이러한 인도자들, 바오딘스의 인도자들, 우리는 과거의 빛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빛을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말씀의 계시가 필요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을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한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을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이 우리를 모든 참 진리로 이끌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머무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뭘 선포하죠? 그가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리십니다. 그때 생각하기를 이것은 예언하는 것이다. 그가 미래를 미리 말할 것이다. 형제들이 이해했는지 모릅니다. 선제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미래의 일을 실행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진리의 영을 통해서 말씀하실 적에 진리의 영이 우리를 진리로 이끌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미래에 있습니다. 이해가 갑니까? 예를 들어서 2020년 하나님은 시편 110편 3절의 말씀을 예언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아침 이슬처럼 우리의 청년들이 거룩한 군사를 이룬다는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말했을 적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2020년 우리에게 주었을 적에 그 당시 우리에게는 사춘기 아이들이 있질 않았습니다. 이런 군사가 있질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아이들이 사춘기 아이들이 형성되는 것은 1년 반 후로부터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이후부터 2020년 주어진 말씀이 앞으로 올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말씀이 주어진 다음에 실행됐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적에 그것은 분명히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예언의 뜻인 것입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음이니라. 그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영광을 줄 것이다. 어떻게 성령이 예수를 영화롭게 하죠? 우리가 17장으로 돌아가서 4절 뭐라고 말하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내가 형제들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죠?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까?
우리 입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실제적으로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죠? 사춘기 아이들은 압니다. 지금 답했습니다. 여기서 내가 이 땅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일을 행함으로 바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죠?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 이것을 사람이 행할 적에 예수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사춘기 아이들은 이것을 잘 압니다. 그들을 업신여기지 맙시다. 그들은 매주마다 말씀 안에 잠기고 말씀을 적고 하나님 말씀과 자고 하나님 말씀과 태어나며 그리고 학교 점수도 성적도 좋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학교 성적이 좋아질 필요가 있습니다. 공부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형제들은 이러한 사춘기 아이들을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들 마음 안에 말씀을 새기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보다도 그들이 성경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진리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실제가 그들 마음 가운데 작은 마음 가운데 형성되고 있습니다. 주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함으로, 아버지의 사역을 행함으로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령이 예수를 영화롭게 하죠? 동일합니다. 예수의 뜻을 행함으로. 14절 그들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받아서 교회에게 전합니다. 전하는 것이 무엇이죠? 그 전함이 바로 선지자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이 그 영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린다는 것입니다. 아들에게 받은 것을 가지고 그 영이 우리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그 영은 스스로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말하기를 원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적에 스스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말하기 원하는 것을 그는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서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보십시오. 아버지가 가진 모든 것은 아들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리라. 아버지의 모든 것은 아들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은 우리에게 알립니다. 예수님의 것을, 내 것인 예수의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성령이 우리에게 전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선지자의 말씀이 중요합니까? 얼마나 선지자의 말씀이 중요합니까? 아들의 뜻을 행하며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행합니다. 아버지가 가진 모든 것을 아들이 받았고 그 영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전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말씀이 중요합니까? 나는 이제 10장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16장 마지막 33절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 평강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왜 그렇죠? 왜냐하면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해 있습니다. 이 세상 임금 바로 사단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떠나게 하질 않았습니다. 그의 사명은 우리가 이 세상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이 세상에서 전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구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구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부터 끄집어내질 않았습니다. 세상에 두었습니다. 이
세상은 사단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는 적의 영역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환난을 당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돕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도록 돕지 않을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걸 돕지 않을 것입니다. 도리어 반대할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평강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세상을 이겼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 내 평강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이것을 이루면 너희가 내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이것은 실제로 우리에게 실제입니다. 우리는 천국 복음을 위해서 분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길로부터 구출하기 주님에게로 구출합니다. 우리는 돌보는 마망을 통해서 사람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어렵고 모든 것이 환난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환난 가운데에서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는 많은 고난을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평강은 결코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분의 평강을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환난 가운데서도 세상이 우리를 삼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이요, 안심하기 바랍니다. 형제들이 아프리카로 갔습니다. 거기서 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그러나 승리가 있습니다. 그 승리는 우리에게 많은 기쁨을 가져옵니다. 상폴에서 4명, 5명 형제들이 이번에 갔습니다. 그들이 슬픔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기쁨으로 돌아왔습니다. 거기가 상폴보다 프랑시스코 형제가 거기서 복음 전하는 것이 상폴보다 더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돌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우리가 상상하는 어려움들, 주님이 그것을 없애셨고, 왜냐하면 주님이 손이 함께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17장 이제 우리가 들어가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주신 영광을 주게 하려고 만물을 다스리는 것을 아들에게 주었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것은 나는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는 아들을 영원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아들이 아버지를 영원하게 하는 것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죠? 하나님이 사람으로 하여금 맡기신 그 일을 행할 적에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영원하게 하죠. 이제 우리는 이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이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는 성육신하신 말씀이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실제가 충만하더라. 예수가 누구시죠? 그는 말씀 자신이십니다. 육신이 된 하나님, 사람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24절에서 뭐라고 말하죠? 그가 뭘 말했지? 내가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한 알의 밀이 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서 우리에게 그 비결을 말합니다. 육신이 되신 말씀, 그것은 한 알의 밀이 껍질이 있는 그것은 인간의 육신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 껍질이 있는 인간 육신 안에 신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 미랄인 것입니다. 예수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셨습니다. 그는 인성을 입으셨습니다. 껍질처럼 입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습니다. 영생이 있었습니다. 죽지 않는 생명, 신성한 생명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죽지 않는다면 그가 말하기를 이 세대는 내가 희생할 가치가 없다. 나는 그들에 죽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혼자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껍질이 터지지 아니하면 그 안에 있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는 이 땅에 떨어진 하나의 밀이었고 우리 때문에 그분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죽으심 뭘 위한 것이죠? 그것은 부활을 위한 것입니다. 하늘의 밀이 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서 껍질이 썩을 적에 생명의 능력, 씨앗에 있는 그것이 싹트고 거기서 꽃이 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그 씨앗의 부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영화롭게 되는 것은 그의 부활인 것입니다. 신성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싹틀 적에 밖으로 나올 적에 부활을 통해 나오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 뜻이 무엇이죠? 어떻게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까? 주님이 죽을 적에 하나님이 그를 죽음 가운데 놔두지 않는 것, 하나님이 3일째 예수를 부활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가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부활은 바로 예수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이 하늘의 밀이었고 인간의 껍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름답지 않은 껍질이었습니다. 이사야서 55장에 그 안에 아름다움이 있지 않고 사람의 눈을 즐겁게 하는 겉모습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그의 그 사역에서 30살밖에 안 됐지만 유대인들은 그를 50 정도로 봤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아름다움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얼굴을 가리는 자였습니다. 아름다움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 껍질, 예수의 껍질 안에는 인간의 아름다움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껍질 안에 하나님 자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으로 나타나십니다. 마태복음 17장의 체험을 기억합니까?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죠? 예수께서 베드로를 데리고 1절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려다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 산에서 예수가 이런 껍질을 여시고 이런 세 제자에게 특별히 네 안에 뭐가 있는지, 그 안에 뭐가 있는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것은 영광입니다. 2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씌어졌더라. 거기서 세 제자에게 따로 보이셨습니다. 인간의 껍질을 여시고 약간 그 안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그 영광이 있다는 것을 보이신 것입니다. 여기에 베드로는 너무 큰 인상을 받았기 때문에 베드로서 2장 1절에서 2장
vos demos a conhecer o poder e a vinda de nosso Senhor Jesus Cristo, seguindo fábulas engenhosamente 사람으로 뜨지 않은 contadas, 우리 mas 스스로가 nós 몇 절이죠? mesmos 우리가 여기에 간증이라, 증인이라 눈으로 이것을 우리가 증거하노라. oculares da 그의 sua majestade, 그 영광을 우리는 da sua 받고 glória, no monte, 그 naquele 산에서 alto monte, né? Pedro falou, eu 나는 sou 그것 daqueles 그 que 주님의 viram 그 a sua 존귀함을 majestade. 본 중에 Pois dele 한 간증이요. recebeu da parte de Deus Pai 영광과 존귀. glória, honra e glória, quando pela glória excelsa lhe foi enviada a seguinte voz: 이는 내 사랑하는 Este é o 자요, meu filho amado em quem 내 기뻐하는 자라. né? Então, irmãos, aqui 그래서 마태복음 17장에서 제가 eu não terminei de ler. 읽기를 끝내지 않았습니다. 3절에서 Versículo 3, 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나타났고 depois versículo 그리고 4, 베드로가 Pedro na sua 즉흥적으로 그런 말했습니다. né, quando ainda numa nuvem luminosa os envolveu, 빛이 둘러쌌고 né, Pedro falou o quê? 예수님께 Pedro falou, 말했습니다. Jesus falou 여기 있는 para 것이 Jesus, 좋사오니 como estarmos aqui, 당신이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장막을 3개를 짓기 원합니다. que Jesus vai querer três tendas. 하나는 Três tendas, uma 당신을 será 위해서, tua, 하나는 모세를 위하고 outra 또 하나는 será 엘리야를 Moisés, 위해서 outra 할 para 것입니다. Elias. 그렇게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eis que vindo da nuvem,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ele ouvi. 베드로야 많은 생각을 저버려라. 오로지 주님 말씀을 들으라. Ouçam 주님의 seu 음성을 Senhor, 들으라. tá? Então, irmãos, 그래서 por isso, irmão, na 그게 죽기 véspera 전에 da sua morte, em que a 주님의 casca, 죽으심은 na 그의 sua 껍질, morte, a 이 casca da sua 인성의 humanidade 껍질이 não 터지는 teria 것입니다. que ser rompida, 그럼으로써 para que o 신성한 elemento 성분이 da vida divina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드러난 것입니다. tá? Então, irmãos, ainda 두 가지 havia duas barreiras 그렇게 Jesus transpor. 그것을 막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Deus Pai 예수를 사람 예수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e como é que fala? 이런 껍질 인성의 껍질을 터뜨리고 그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은 teria que aprovar 사람 예수를 Jesus 그 모든 행동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em toda a sua obra. 그것을 Deus Pai tinha que aprovar.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Deus 하나님이 não aprovar, 예수가 행하신 모든 사람을 행하신 모든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ele o 죽음 deixaria. 가운데 머물게 했을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습니까? Havia esse risco. 이러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Se Jesus como 예수가 homem 무엇인가를 fizesse alguma coisa que não 하나님의 estivesse 뜻과 de 합하지 않는 acordo 것을 com a 행했다면 Deus, irmãos, 그는 썩은 가운데 머물 수가 있었습니다. 그의 몸이 썩고 부활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를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의 행한 모든 것.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이 부활 가운데서 신성한 성분으로 그 안으로 들어가고 먼저 주님이 인정받는 것, 그것은 사도행전 2장 22절 Atos 2, versículo 22. 여기서 뭐라고 말하죠? Como diz? Varões,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atendei a estas palavras. 너희도 아는 바에 Jesus o Nazareno, aqui fala, varão aprovado por 하나님께서 Deus 나사렛 예수로 com sinais.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Vocês perceberam? 여기 나오는 이 사람 예수, 나사렛 예수, O 그는 Nazareno foi o homem aprovado.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 Quer dizer, é o primeiro 첫 번째로서 하나님이 인정하신 사람이신 por 것이죠. Deus como 그는 완벽한 삶을 사셨습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에게 인정받은 자였습니다. 권능과 기적과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그것을 한 것을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Irmão, quando é que
언제 하나님이 사람을 인정합니까? 증거합니까? 사람이 능력으로서 큰 일을 행한다고,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한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역사하도록 허락할 적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증거하십니다. 사람의 관념은 이제 하나님의 큰 종이요, 하나님의 큰 사람이요,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행했다,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행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분의 일,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불행히도 많은 하나님의 종들은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갖고 많은 것을 그분을 위해서 행하는 것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는 통로를 필요로 합니다. 그분이 자유롭게 우리를 자유롭게 쓰셔서 그분의 일, 우리 일이 아니라 그분의 일을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으로 해하기 원합니다. 예수는 이런 면에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 순간마다 나는 나의 스스로 아무것도 행할 수 없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나는 내 뜻을 추구하지 않는다. 내가 여기 있는 것은 오로지 나를 보내신 자의 뜻을 행하기 위함이다. 그는 이름으로써 하나님에게 인정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부활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주님의 인성, 예수의 인성, 그런 껍질로 온 이 인성, 이 주님의 인성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죽은 주님의 인성, 그것이 부활의 생명과 안으로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안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로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 안에 흡수되어서 신성한 생명이 그런 껍질 안에 있고,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인성을 죽음 가운데서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인성이 영화롭게 된 것입니다. 흡수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흡수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시편 사도행전 13장 33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곧 하나님이 예수로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러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네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였도다. 하나님이 그를 죽음 가운데서 부활시켰습니다. 다시금 썩지 않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다시 썩임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가라사대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부활 가운데서 어떠한 일이 있었죠? 부활 가운데에서 예수는 그 주님의 그 인성이 신성 안으로 흡수된 것입니다. 그 사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독생자가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독생자이십니다. 그전에도 독생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람으로서 그가 아들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많은 아들들을 낳기 위함인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분이 첫 번째 자녀이십니다. 그분이 맏아들이십니다. 그분을 통해서 이제 많은 아들들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많은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먼저 낳습니다. 네가 만드는 얘기가 아니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1장으로 가보죠. 히브리서 1장에서 말합니까? 뭘 말합니까? 1장 5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적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였으니, 첫 번째로 처음 사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가 부활했을 적에 나의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라고 그분은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떼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그 맏 아들 이럴 적에 모든 천사가 찬양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맏 아들이 되신 것입니다. 인성으로서. Ó Senhor Jesus. 시편 2편 Salmo 2. Salmo 2. 거기서도 이것을 말합니다. Salmo 2. 6절 Versículo 6.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예수를 시온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7절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맏아들로서 다시 나신 것입니다. 어떤 목적으로서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까? 나라를 열국을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로 열국의 왕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8절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가 예수가 하나님이 그를 영원하게 하고 부활되었을 적에 그는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셨고 그때 이러한 약속을 주었습니다. 열국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스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사단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빼앗아서 그리스도로 다스리게끔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아들을 영원하게 할 때가 되었고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아들이 또한 아버지를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영원하게 하셨습니다. 영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으로 들어와서 영생은 이것이니 영생은 3절 그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하게 하셨나이다. 아들 예수가 아버지를 영원하게 한 것은 주님이 이 땅에 계실 적에 스스로의 뜻을 행하지 않고 아버지가 나에게 하신 그것만을 행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일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5조는 매우 중요합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어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원하게 하옵소서.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영원하게 합니까? 부활 가운데에서 주님의 인성이 신성 안에 흡수됨으로 그때 아버지가 그를 영원하게 했습니다. 뭐로 영원하게 했습니까? 영광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온 성경을 읽을 적에 영광은 우리에게 어떠한 광채, 빛, 그렇지 않습니까? 빛입니다. 그러나 그거 이상의 것입니다. 5절에서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원하게 하옵소서. 그러면 영광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입니다. 당신과 함께 나를 영원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 자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을 말할 적에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며 하나님의 존재를 말하며 하나님의 광채, 하나님의 광채. 그래서 영광은 하나님 자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영원롭게 하는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신성으로 예수 안에 채워짐으로써 영원롭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독생자였던 예수가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계셨습니다. 아버지 영광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람으로서 그에게는 확신이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다시금 하나님 안으로 받아들일지에 대한 것이 확신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아버지 안으로 영접한 것입니다. 아버지는 영광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묘한 이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영광 가운데로 영접합니다. 이것이 기묘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 안으로 흡수됐다면 우리 또한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여. 6절.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 것이었는데 내게 주었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은 저희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서 온 것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저에게 받아 주었사오매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 나가고 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믿었사옵나이다. 8절까지. 열한 제자 그들은 마음을 열고 이런 11명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께 주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그 아들의 책임 밑에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예수께 그들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지켰습니다. 이것이 뭘 뜻하는지 압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바로 그러한 자들이 이러한 그룹 안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이제 아들로 하여금 돌보도록 맡기신 자인 것입니다. 나는 이러한 그룹 안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그러한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예수는 한 번도 스스로의 어떠한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하는 모든 것은 아버지께서 행하며 그 안에 행했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그는 하나의 통로로서 하나님이 그분의 일을 행하게끔 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예수가 스스로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깨닫는 것은 예수께서 행하신 것은 아버지로부터 왔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올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 예수여. 8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저에게 주었사오며 아버지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예수에게 주었습니다. 예수는 그걸 전했을 뿐입니다.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선자의 말씀은 그것이 전해집니다. 통로를 통해서. 그러나 그 선자의 말씀의 근거는 아버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러한 말씀을 받고 말씀을 저에게서 주었사오매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로 오신 참으로 오심이 아버지께로 내게 보내신 줄을 믿었사옵나이다. 모든 것이 아버지로부터 오며 아버지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기에 9절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요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왜 그렇죠? 그들이 내가 말하는 것을 실행하며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 주어지는 말씀을 실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지킬 적에 말씀 그대로 행할 적에 우리는 예수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고하는 권서인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행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명령하는 것을 행합니다. 이 일에 이렇게 할 적에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노니 저희는 세상에 있어 없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여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에 응하여 행하나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어디 가기를 원하죠?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야.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독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또한 주님을 향하여 그러합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아버지로부터 독립적이지 않습니다. 골로새 1장 15절에서 뭐라고 말하죠? 골로새 1장 15절 그가 누구죠?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그렇다면 무엇이죠? 그것은 우리가 태양을 볼 적에 우리가 태양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태양빛이 우리에게까지 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또한 아버지 하나 있습니다. 그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입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하나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기에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입니다. 하나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장을 볼 적에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영광의 광채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영광은 누구입니까? 아버지가 영광이십니다. 아들은 무엇이죠? 그 광채에 있습니다. 아버지는 영광이고 아들은 광채에 있습니다. 마치 태양이 있지만은 마치 아버지가 태양이고 아들은 태양빛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태양의 유익을 우리에게 가져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은 태양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태양이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태양의 모든 유익을 가져옵니다. 어떻게 태양이 우리에게 오죠? 아들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오죠? 아들을 통해 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분은 본체 형상이니라. 헬라어로서 여기 본체 완벽한 모습 본체 그것은 카락테르 헬라어는 까락테리고 까락테리 무엇이죠? 어떤 예표로 말할 적에
우리가 까락테를 형성할 적에 그것을 종이에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도장을 찍는 것과 같습니다. 이미지를 찍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도장을 찍습니다. 그는 도장으로서 하나님의 그 성물을 우리에게 찍습니다. 그는 그 본체의 형상이 있습니다. 여기 본체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헬라어로서 헬라어는 하나님의 성분, 이퍼스타시. 그리스도가 무엇이죠? 그리스도는 마치 인쇄화도 같이 하나님의 본질을 우리에게 찍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올 적마다,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올 적마다 그분은 하나님의 본질을 우리에게 도장 찍습니다. 하나님의 성물을 우리에게 찍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춘기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잠길 적에 이러한 도장 찍는 것은 더 이상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이러한 도장 찍음이신 것입니다. 그것은 까락테로서 우리 안에 새겨집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우리 안에 새겨집니다.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모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람에게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분 스스로는 영광을 추구하지 않고 그러나 아버지께서 그를 영원롭게 합니다. 주님의 초점은 완전히 하나님이 맡기신 자들을 위해 일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 후서를 쓸 적에 그가 순교 당하기 바로 직전에 교회가 하락했고 많은 이들이 사도를 저버리고 거짓 교사가 하나님 말씀을 반대했고 쓸데없는 말로써 디모데후서 2장 14절 너는 저희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니라. 15절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두려울 것이 없는 부끄러움이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저희 말은 독한 창질의 썩어져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들은 빛난 말을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 짐을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우리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맡기신 자들입니다. 그리고 아들은 그에게 속한 자를 아십니다. 우리가 주님에게 속하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마지막까지 갑니다. 주님이 돌아오심. 그래서 우리는 쓸데없는 말들을 말하지 말고 우리는 진리를 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로 또 빗나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 손에서 유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이후부터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기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하나님은 그분의 선한 일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동역자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까? 주님은 11명을 돌봤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도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그분에게 속한 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그분의 선한 일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22절 그러기에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강을 쫓으라. 우리는 깨끗한 마음으로 쫓읍시다. 우리에게는 다른 것이 있지 않습니다. 스스로의 유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유일한 목적은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야망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영광과 스스로의 어떠한 유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마지막까지 쓰시기를 원합니다. 어리석은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곧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까 함이라. 저희로 끼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쫓게 하실까 함이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오늘 할 일입니다. 이 땅에서 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주님에게 속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으로 돌아와서 난 이렇게 끝낼 것입니다. 17장 11절 나는 세상에도 있지 아니하오나 너희는 세상에 있어 없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됨을 나는 교통하기 원합니다. 이것으로 끝내기 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는 히브리서 2장 6절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시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우리가 누구간데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른 피조보다에 비해서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심으로써 우리의 영광과 존귀로 관시우기 원하십니다. 이것이 뭘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것은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사람을 데려가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존귀케 하며 영광으로 이끌기 원하십니다. 8절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으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저에게 복종하셨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무것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언제 이것이 일어나죠? 9절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았지만 예수님에게 이미 일어났습니다. 영광과 존귀로 관쓰셨습니다.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하려 하심이라.
Porque convinha que aquele que 10절 만물이 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온전의 구원의 주를 구원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을 합당하도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영광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na glória. 그는 영광과 존귀로 관쓰셨습니다. Ele que foi feito na criação. 창조 때 Homem é pouco. 천사보다 약간 못하게 창조되었지만 Só que ao 그러나 하나님은 천사를 영광과 존귀로 관쓰지 않습니다. 사람을 영광과 존귀로 먼저 예수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쓰었습니다. 왜 그렇죠? 그 이유 목적이 무엇이죠? 우리 모두가 또한 영광과 존귀로 관쓰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것은 기묘하게 좋지 않습니까? 당신과 내가 eu e 우리의 você 목적지는 somos destinados.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Em Jesus, 우리는 불못으로 들어갈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을 mas agora, 믿었고 quando nós cremos em Jesus, 이제 우리는 우리의 목적지는 somos destinados para 영광과 존귀로 관쓰는 것입니다. 우리는 estamos destinados, irmão, para sermos introduzidos.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Você sabe que é produzido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é ser introduzido em próprio 영광이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은 Deus, irmão, é introduzido 하나님의 하나됨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Deus para dentro.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말하십니다. Por isso que ele fala, né? Não sei se eu consegui explicar, mas vamos lá. No capítulo, versículo, né? 11절 두 번째 부분. Segunda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갈망은 우리가 하나가 되기 원합니다. 이러한 하나됨, numa unidade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그러한 하나됨을 원하십니다. 21절 간다면 좀 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17장 21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que todo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como és tu, ó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também sejam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creia que tu me enviaste e eu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glória que me tens dado. 영광은 뭘 위한 A 것이죠? glória para quê? Para que sejam como nós o somos. 내가 Eu 너희 안에 neles e tu 아버지께서 em mim, a fim de que sejam 하나된 가운데 더 온전케 되는 것. 너희 essa parte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mas para vocês entenderem, 그래서 irmãos, que esse é introduzido na unidade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de 것은 Deus é sem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em 것입니다. Deus. 하나님은 Deus, irmão, 아버지와 é 아들은 o Pai e o Filho 완벽하게 하나 있습니다. completamente um. 그 하나됨은 A unidade 이런 que Deus quer 하나됨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unidade de amizade. 우리가 같이 픽자로 같이 먹는 그러한 하나됨이 아닙니다. Não é unidade 사람이 창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됨인 것입니다. 하나가 되자 이런 하나됨이 아닙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 된 것처럼 com filho. 예수 그리스도 말씀했습니다. Cristo disse: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eu estou no Pai,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믿지 o Pai 못하느냐? está em mim. 이러한 하나됨인 Então 것입니다. essa unidade, Deus 아버지가 아들 안에 있고 아들은 또한 아버지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으로 이끌기 원합니다. é de tal maneira, irmão, nós sejamos introduzidos. 이런 하나됨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Unidade entre nós. 어떤 이 일상인 그 하나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이러한 하나됨으로 이끕니다. 유기적인 하나됨, 아버지 아들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 Com Deus.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갈 적에 영원토록 그 안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Você acredita nisso ou não?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지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불못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Você 다른 밑에서 이것을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a glória de Deus. A glória de Deus. 이런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Você sabia disso ou não? Você sabia que Deus, a glória de Deus, expliquei um pouquinho para os irmãos antes de vir aqui. 하나님의 영광은 Irmãos, a glória de Deus não é um brilho, 어떠한 빛도 아니고 não é esplendor. A glória de Deus faz trabalho. 하나님의 영광은 일을 합니다. 힘이 있습니다. 역사합니다. 어떠한 힘이 있죠? 우리를 하나님 안으로 이끕니다. 이런 하나됨으로 이끕니다. 영광으로 이끕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내게 주신 영광을 너에게 준다고 말합니다. 영광은 우리를 하나님 안으로 이끌고 이런 하나됨, 놀라운 하나님 안에, 하나됨 안에 참된 포도나무 모습과도 같이, 나는 이 이상 더 어떻게 설명할 줄 모르겠습니다. 사람의 표현은 하나님의 계시를 표현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이런 계시를 계속 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간 것을 찬양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하나됨 안에 우리가 들어갑니다. 예수는 주이십니다.